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 6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회심과 7가지 온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 성령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라크의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토부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원래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육신, 본성,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했으니까 성령을 구한 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2가지로 기도하잖아요. 자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자아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기 교회 때 나타난 기적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그러죠. 선물이며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이렇게 기적의 은사가 나타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적 이러면은 기사와 표적. 초기 교회 때는 기사와 표적이 늘 나타났어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났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는 그러면 그런 기적에서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해 복음 메시지가 참된 것임을 확증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요술적입니까? 마법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곳에 반드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이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소망이 있겠죠. 지금 희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 희망이 없어요. 우리 뜻대로 뭘 이루겠다, 그 저주받은 거라. 되지 않습니다. 이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희망을 전파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증명하는 기사와 표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맹맹하게 그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냥 성경 말씀도 이성에 그냥 입각해서 성경을 전하고 이러면은 무슨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려면은 자아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기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방언 하나를 말하는데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감 있는 교제입니다. 공예배에서는 방언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방언을 많이 말하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이제 덕이 쌓인다. 하나님의 덕이 쌓인다. 아레테.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는, 너무나 희망적인 지금 메시지잖아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는데 주께도 역사하지 않고 표적도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예수님 이후 2000년 복음 전파의 역사는 바로 마가복음 16장 20절이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이게 기적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하여 역사하실 때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기적의 은사입니다. 기사와 표적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뿌리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31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처녀가 깜짝 놀랐어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인 저와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덮지 않으시면 그냥 우리의 자아로 살아간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처녀가 애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러나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대로 이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 임마누엘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대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걸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사귐이요 교제입니다. 교제. 이게 기도 때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평소에도 이제 내가 자아로 살지 않는다면, 자아는 항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자아를 떠나 나온단 말이죠. 자아를 떠나서 성령이 추구하시는 바, 예수님이 일하신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보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영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동행한다는 것이 뭐 함께 걸어가는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함께 걸어갑니까? 이 우리 안에 말씀,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를 떠나와야 됩니다. 내 본성을 떠나와야 됩니다. 내 이성을 떠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성은 지금 분명하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장 2절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 영혼이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와 영혼이 함께할 하나님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이라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연기 같은, 구름 같은 어떤 영의 세계,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덮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 실패한다. 이전에도 너가 실패해봤지 않느냐.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가라. 그게 동행이다 말이죠. 구체적으로 바울의 신학 형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신학이 형성된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학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결론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나 클리어하단 말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요 육체는 자아를 포함한 나 자신, 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떠나서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구체화시킨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제자들은 다 이 근본적인, 이런 원리적인, 근원적인 부분들을 붙들고 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1장 1절이잖아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창세기를 딱 가지고 왔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십니다. 이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지금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이단 말이죠. 새 언약은 세 가지가 함께 들어와요. 에스겔서 16장과 예레미야 31장이죠. 새 언약의 약속은 첫 번째,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깨끗게 하겠다는, 우리를 세례하시겠다는. 두 번째, 우리에게 새 언약의 약속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언약이 영원토록 함께 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재림의 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렇게 엄청난 이 위력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뭐 내가 복 받고 살다가 그냥 이 땅에 떠나면 한국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겠지. 그런 헛된 이야기는 듣지를 마세요. 언약이 나에게 딱 이게 지금 나 안에 착색이 되어 있는지요. 그런데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한다. 세상은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자아다 말이야. 자아. 우리의 옛 자아다. 세상은 못 받는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이게 영의 세계니까 못 느낀단 말이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분명한 질문을 기도해야 돼. 분명한 질문.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그가 읽고 변화받은 책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금 그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책의 요점은 그래.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질문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주인이
지구만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냐면은 인생의 삶에 대한 해답, 우주의 해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딱 넣었는데 모든 인류가 그 질문을 공감한다 이거죠. 그런데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답이 나왔어요. 지구만한 컴퓨터에 답이 42 이렇게 나왔어요. 42가 뭐지? 그 컴퓨터가 답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너희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거야. 질문을. 답이 없다네. 그건 답이 없다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 답이 없게 만들어. 그래야 기도하지.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답이 나올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을 해라는 거야. 그래서 그가 시작했던 사업이 그 정확한 질문에 도대체 자동차가 화석류의 산물인 석유로만 움직여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그가 그대로 이루었다. 기가 막힌 거지. 우리의 기도도 그래. 두리뭉실 기도하면 안 된다. 정확한 질문을 하냐. 하나님, 북에서라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을 내려주세요. 사람을 보내주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가만히 지금 계십니다. 질문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 그거는 지구만한 컴퓨터가 그 질문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지는 게 아니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과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믿어야 말을 하지. 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자기 자아를 믿는데 되겠냐고. 이번에 하나님이 하실 때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거 모세처럼 너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이게 약속이다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기 성취됐죠. 여호수아의 그 전쟁 승리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이에요. 야, 저것은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난 기사와 표적.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엘리야가 지금 약속한 거다. 말씀을 선포했다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했을 때, 자, 믿어 순종할 때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안 믿는데 뭘 채워주겠어요. 두 번째, 떨어지지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다. 세 번째, 그 조금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먹을 양식을 해 주었더니 이제는 끝이다 말이죠. 절망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은 절망을 절망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말이죠.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또 내가 우리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얼마나 지금 보세요. 이 질문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질문이 정확하게 집었잖아요. 지금 허리멍텅하지 않단 말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해버리면 지금 이것은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못 본 거라고.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영혼이다 말, 영혼.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부식해. 하나님은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함과 탄식의 기도, 헌신의 기도, 성경 최초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게 기초적으로 우리 안에 신앙이 돼요. 아브라함도 기초적인 신앙의 그 믿음이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셨어. 그를 죽였지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 있습니까? 안 살아나면 어떡해? 하나님은 이 땅에 안 살려도 부활할 때 살리신다. 하나님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리신다고. 죽은 시체 나사로도 살려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가 완전히 전적 부패되었을지라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할지라도 그게 자아다 말이야. 자아.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수백만 가지의 유형이 있다는, 한 뇌 안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복수형이라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귀신들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요 자아를 다스리는 것이 귀신들이다. 이것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한 구절에서 이야기를 한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 성령 안에서 기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회개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관련이 지금 안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성령의 기도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영적 전쟁의 대결이라고. 이 지금 한순간의 기도가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대결이라고. 영적 전쟁은 망하느냐 흥하느냐라고. 그리고 바알이냐 하나님이야 된 이 주권자의 명확한 선언이다.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고. 열왕기상 18장 42절 44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런 기도의 유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안 되면 7번까지 해라는. 이렇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표적의 기도가 됐다. 이것은 약속을 바탕으로 한 기도다. 이거. 왜 하나님이 비가 있을 것이다 했을까? 뭐 답을 알고 지금 하는데, 작은 구름의 징조를 아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지금 작은 구름이 집 떴다. 비올 징조구나. 다시 가봐라. 비가 쏟아지나.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람한 군대 장관의 이 세속적인 권위와 자기 생각을 박살내버립니다. 설교는 그렇게 해요. 이 세속적인 권위와 자기 생각, 이게 뭔 줄 아세요? 자아다. 자아. 바싹 깨버리네. 그거 깨면 너가 지금 치료받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문둥병으로? 그래도 혹시라도 그렇게 하면은 낫게 해주실 수 있으면은 그걸 따라야지. 어느 바보가 안 하겠어요. 작은 요정의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문둥병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다 했으니까 우리 기독교인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설프게 그냥 하다가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망하지 말고 어차피 망해서 죽을 거 그래서 죽을 것 같으면 아예 전력을 다하다가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순종을 확인합니다. 과연 순종을 확인할까? 순종 안 하면은 믿어 순종케 하여 이랬잖아요. 믿어 순종케 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그랬다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믿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확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복과 깨끗함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서 들이 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엘리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어도 나중에 우리가 남긴 믿음의 말은 그 믿음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 죽은 엘리사의 시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말하는 바 아닙니까? 이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으로 해라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 속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력을 예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이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가 정확하다면 그대로 응답하신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은 정확하게 기도해라. 예레미야 32장 20절에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기적으로 평가한다. 예레미야 32장 20절. 예레미야의 그 기록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 역사는 기사와 표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사와 표적이다.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셨죠. 어마어마한 기사와 표적이다. 바벨론에 포로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표적들은 감히 어떤 누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들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신약에서도 초기 교회 사도와 성도들에게 나타난 기적의 은사, 가로 열고 기사와 표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내용은 지금 없어요. 없는데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본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본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일이 안 풀릴 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북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 아버지, 사도행전 8장 5절 6절에 13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40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러 지중해 연안 해안도로. 이 가이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메시지가 적시 순종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완성.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원하신다. 그래, 성령의 주도적인 사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 세 번째, 거치지 않는 복음 전파의 확장. 사마리아 담장을 넘어 땅끝 이방인 블레셋의 아소돗 30에서 40km의 거리를 하나님이 그냥 로켓을 태워서 데려가시고, 성령이 갑자기 이동시킨 첫 장소가 사무엘상 5장의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었던 우상의 도시와 로마의 세속 정치적 권력 중심지인 핵심 교역로 가이사라 황제의 도시.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아소도에, 그리고 가이사라에, 이게 우상의 도시요, 로마 황제의 도시요, 총독의 거주지인데 여기에 빌립이 정착지가 됐다.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세웠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한 곳에 하면 안 된다. 물이 보기 좋고 땅이 기름지고 물이 넉넉하고 여기는 그냥 안전상 좋겠다, 이런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여기에 빌립이 정착지가 돼 딸렛이 예언자가 되었으며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으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고 바울이 2년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2년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없는 자를 하나님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지옥에 떨어져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로 보내달라고 항소했던 장소다. 로마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성령의 은사, 우리의 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아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로 사람을 섬기라는, 그게 로마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당시 예언자들의 예언을 시험해보고 좋은 내용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21,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아무리 약한 교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각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지금 은사를 다 버리시려다 보죠. 왜냐하면 너무나 은사를 통한 피해와 폐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칼이 사람을 찌를 수 있다 가지고 칼 다 버리면 뭐로 요리합니까? 벌목을 뭐로 합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여기 좋은 것은 토부입니다. 토부.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 선 있죠, 선. 아가도스다. 좋은 것을 취하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취하라니. 에베소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그냥 딱 도장을 찍어버렸다.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가 있어? 성령이 딱 인을 치면은 그냥 성령의 그냥 성령 자신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4장 11절에 그가 성령이지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성령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다양한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의 의지를 한번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성령의 의지는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 너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부의 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어느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어느 하나도 소외시키면 안 된다고. 방언을 바울도 나는 모든 사람들 방언을 많이 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함을 구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예배 때는 통역함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방언을 통역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거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